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6년 전에 영등포교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귀한 분들 뵙고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3일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영등포교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뵙고 또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초청했던 이런 분들 함께 모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오늘과 내일 일요일까지 아마 세 타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 길면은 1시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1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일간 해봐야 3시간 남짓 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에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애에 아마 최고의 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나이가 원래 71살입니다. 어느덧 7순이 넘었는데 저에게 7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최고의 날이 언제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날이 있는가요? 네. 저는 5초도 생각할 것 없이 전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 인류 역사 속에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박사라고 이번에 스코틀랜드 분인데 훌륭한 분이죠, 사실은. 만일 오늘이라도 마취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 사람을 그냥 산채로 침대에 묶어놓고 배를 째고 수술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취제 맞고 한심 자고 나면은 수술 다 해놓잖아요. 인류 역사에 정말 대단한 공을 세운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제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박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수백 명이 모여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아마 질문한 학생들은 다 알고 질문했겠죠. 그죠?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거라고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알겠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할 거라고 여러분 나에게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 생애에 아주 진짜 작은 일에 불과하다. 내 생애 속에서 정말로 내가 잊지 못할 위대한 발견이 있고 그리고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있다. 그 두 날을 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다. 모두 다 수백의 제자들이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분이 첫째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날이다. 그날이 나는 80평생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의 날이다. 모두 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날이 나는 내 생애에 최고의 발견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내 생애에 최고의 날이 있다. 그날은 바로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다. 나는 이 두 날을 내 평생에, 아니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은 날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최고의 발견과 최고의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두 날이 꼭 여러분들 생애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실화입니다. 실화. 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날보다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 최고의 발견을 했는가? 나는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신다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하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따로 온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기를 그분은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3일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분 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최고의 날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모두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여기 은혜를 입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말씀을 오늘 서두에 몇 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280 몇 쪽 됩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몇 구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 3일 동안 주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살아갑니다. 물론 백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할 일이 많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좋은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는 일 많습니까? 열심히 또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노후 대비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중요한 준비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람이라면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보다 더 우선되는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만물의 영장인지 아세요? 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어뜸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 다른 피조물 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가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주도 그러하고요. 천지가 그러합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보이는 물질,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새하얘지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주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7, 80년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뭐 천국 가라 그러면요. 죽어봤어 그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뭔 죽음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죽으면 그만인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당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해줬나?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냐고. 누가 죽음이 그만이라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간에?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이 뭔가요? 예?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만인가요? 아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깊이 따져봐야 되고 깊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특별히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 얘기는요.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간에. 예? 누가 그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하면은 말 못해요.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죽음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습니까? 예? 죽으면 그 말이라면서. 여러분 돌아간다는 얘기가 뭔가요? 그 전도서에 보면 나오면 성경에도 보면 인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내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첫째. 그렇죠? 사람 흙으로 만들었댔죠? 그 흙으로 만든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몸 있잖아, 몸. 몸 있으시죠? 여러분 그 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이라, 내 몸이라 그러지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 얼굴, 내 손, 내 눈.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방언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거할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이 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후나 이 몸은 흙입니다.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거 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아닙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제일 편해요. 이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뿌리 음식이 열매보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다 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 맞아요, 그거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저는 입혀가 아무 편하게 돌려도 이 몸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몇십 년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부서지고 자꾸 저 세면도 흘러내리고 구멍도 나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집 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고쳐 씁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50년 지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몸이 그래요, 몸이. 아무리 잘 입히고 잘 입히고 해도요 30살 넘으면 늙는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 하나님 그래 정해놨어요. 거기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71살인데 깜짝 놀래요. 나사 70을 이 생에서 맞이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2015년도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2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춰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주일도 더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얘기를 못 드리고 그때 제가 심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주님께 저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했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난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애들 유언 다 하고 성도 유언 다 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오늘 온 거예요. 저는 2015년도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2번 쓰러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70을 이 땅에서 내 발로 밟고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벌써 71살이 됐네요. 근데 돌아보면 어제 같아요. 잠깐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예? 늙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몸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게 납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혼. 그 영혼이 나지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입이 있다고 해서 말한다. 눈이 있다고 해서 본다.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기에 말한다. 그렇죠. 죽음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는 거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뭘 분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하고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영혼, 이 영혼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어넣으신 영혼이 나예요. 이 몸은 나의 집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이 몸의 기능은 다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이 몸의 기능은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그 기점이 지나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라도요 내 영혼이 내가 몸에서 분리되면 3일만 되면 썩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3일만 되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내가 몸에서 떠나가면 3일 더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어디서 왔기에? 그렇습니다. 완전 돌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진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가치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왜 존귀합니까?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주인이 나를 부르면 가야 합니다. 누가 그에 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가요? 누가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조물주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된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고 끝까지 떠나갈 걸 아시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네? 사람은 존귀합니다. 언제 존귀하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존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뭐가 존귀합니까, 도대체 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하다고요.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것이라고 같으면 짐승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랬죠? 수고와 슬픈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고 잠자고 먹고 싸고 빼면은요 몇 년 남도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날은요 40일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예? 웃음 뒤에도 근심 걱정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끝이라면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만물의 영장이 되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는 잘 사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누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놨는데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행위 같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오라 해가지고 이 소리 하겠습니까? 종교 같으면 저 안 합니다. 종교 같으면 기독교 안 해요, 저는요. 사람들 개독교라고 그러잖아. 왜 종교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전도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고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뜻이 뭔가요? 예? 우물거리지 말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본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번 기회에 전해지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지 결코 믿음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자녀 부모에게 불효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천륜을 범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진짜 불효 자식은요, 멍석말이 시켰어요.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1번, 종교회다. 2번, 상 받을 일이다. 3번, 자식된 도리다. 몇 번입니까?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 세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식된 도리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리를 못하면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거예요. 그리고 길러준 거예요. 맞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식된 도리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신 생명의 주인 아닌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되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종교입니까?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마땅한 도리를 못하면 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효 자식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 몰라보는 거 아닙니까? 응? 진짜 죄는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들어왔든 간에 그 얘기를 정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 이번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모두가 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오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등포교회에서 이와 같은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할 은혜를 입으라고 이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된다. 왜냐? 사람은 이 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임종이 다가오면요, 뭐가 다가오면? 임종은 누구나 다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임종이 다가오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진짜로 엉터리 같은 이런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죽음의 끝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으로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아닌가요? 근본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모두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로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은 그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같으면 여러분 맘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맘대로 되는 인생 얼마나 됩니까?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이게 뭐한다 그러잖아. 할 수 있어요? 하긴 요새 염색하면 되긴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 평생가라 제가 뒷꼭지도 못 보고 사는 게 인생이라 그러더라고. 5분의 1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5분은 고사하고 5초 후의 일도 모릅니다. 맞아요? 5초 후의 일도 알면은 교통사고 죽을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응? 5초 후 일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모두 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못하면 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이번에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자,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4절에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25절은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만민에게 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만 살아라 하고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단순한 게 아니올시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10,000가지 이상의 부속이 잘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 자동차를 저절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생명은 자동차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하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과 천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도 존재할 수 없다? 1초도.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초도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를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놓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우주에 천억 곱하기 천억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현재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닙니다. 이 우주는 다 관찰이 안 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살아가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난 다른 별은 안 가봤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땅에서만 살도록. 그런데 이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보면, 여기 보시면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다, 주인이고 임금이다 이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보세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요, 지구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도 우주 가운데 천억의 별들이 다 저마다 공전자전합니다. 지구만 공전자전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공전자전을 합니다. 목성, 화성 다 금성 공전자전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공전자전은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입니다. 아세요? 지구가 우리가 가만히 살고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는 얼마나 빨리 공전을 합니까?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시속 10만 8천 킬로, 이거 초로 나누면 1초에 약 30킬로입니다.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더 빠르지도 안 하고 더 느리지도 안 하고 10만 8천 킬로를 계속 공전한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요, 깨어지면은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공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전합니다. 아시죠? 자전은 얼마나 빨리 돕니까? 1660km, 시속 1660km 돕니다.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하는 거잖아요. 365일에 한 바퀴 공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느리다든지 조금 빠르면은 생명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요? 어떻게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낙에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는데, 소도 자기 임자를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람은 달라요.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어떻게 주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근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나를 알려면요, 하나님께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단 1초도 놓지 않고 날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초는 우리를 놓으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생명 중에 만물의 영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해서 되겠나요? 이런 나의 주인 되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믿지 않는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예? 세상에 불효도 그 큰 죄라고 말한다면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를 뭐로 감당하시려고요? 죄는요, 여러분 틀림없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는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 정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사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다가 마침수를 낳았어요. 지옥 얘기를 해도 죄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를 해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해요. 그분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분 한몫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돈 법니까? 왜 여러분 공부합니까? 왜 저축합니까? 잘 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잘 사는 게 뭔가요? 이거 한 가지 더 나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잘 사는 게 뭐냐 물으면 대답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해답은 성경으로 오면 해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오면 해답이 있다. 잘 사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것도 전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비단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2장에 보면은 사람이 헤아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건 알겠는데 잘 사는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돈 가다가 돈 사람이 전부 돼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옛 어른들은 알았어요.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 만석군은 보세요. 사람은 뭐라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는 얘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의 행복은 돈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권력으로 절대로 사람 마음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딱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형상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제 얘기를. 좀 말이 빨라도.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장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가지? 안 맞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게 졌어요. 사람 마음에는 비단 우리가 환경이 좀 열악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짧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짧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욕구는 오직 한 분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놨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지식이 짧아 그렇다. 속여놓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목마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필요한 욕구는 천없어도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거 다 줘보세요. 절대로 사람 욕심 채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를 먹을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했는데 잘했지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을 원하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세상 다 줘도 예수님하고 바꾸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까지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만물을 통해서 생명과 만물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예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거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모아보세요. 평생 애써보세요. 애쓸수록 더 목마를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항상 기뻐하라 했지 항상 슬퍼하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범사에 불평하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길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옥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인생사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제가 10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10분 얘기한다 했죠. 더 안 갈게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해서 못 믿습니다. 뭐해서 못 믿는다? 이해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개미 돼봐야 알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시골에 있다가 개미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침을 막 모아가지고 개미가 침을 한번 뱉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있잖아요. 침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난 침 한 방울 뱉었는데 개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개미는 지금 홍수에 빠졌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개미가 지금 홍수에 빠졌어요. 개미가 집 안에 들어가자 사람의 걸음만 가도 개미는 아마 지진 난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좀 생각 좀 하고 사시라니까. 그런 개미들이, 사람들이 말이야,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도로 100km 이상 달려간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미와 사람은요,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분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들 이 눈 가지고 안 보이면 없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사람은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큰 소리 안 들리도록 만들었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리도록 만들었잖아요. 필요한 소리만 듣고 살아라고 제한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도대체 간에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양전해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다 제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시다, 교만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km 바깥에 있는 것도 못 보니 이놈 가지고 안 보면 하나님 없다는 것은요, 교만한 얘기입니다. 무례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첫째 증거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10길 물속으로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나 안다? 모르지요?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면 알아요. 맞지요?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답다 말.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말로 알려주잖아요.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나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뭘로 알려줍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욕을 잘하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하시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사람이 좀 이래 쓰는 단어를 얘기하면 좋은데 뭐 고상한 대답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어느 생활을 보면 알아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는 겁니까? 말을 믿는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말은 곧 나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지구촌에요 최소한의 3,000개 이상으로 번역된 책은 유일무이합니다. 불경이 있어요.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성경은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유일한 책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77, 8억에 살고 있는데요. 96%가요.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성경 읽도록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1년에 수백만 권씩 팔립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말살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흐를수록 지구촌에 성경이 칵 차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과정과 인류 역사의 종말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닌가요?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그리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영적인 세계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멘? 제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난 사람 얘기하려면 제가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따릅니다. 창조세계. 제가 성경에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신기한 능력들이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유심히 관찰하면 창조에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알지요? 책상을 보면 만든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알지요?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 볼펜 하나도 저절로 안 생겼다 하면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대. 무슨 배짱으로 난 그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꽃한송이를 유심히 관찰해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발견하잖아요. 아무리 화가가 아름답게 꽃을 그려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그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주도 위대하지만 진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표현으로. 여러분, 이 지구에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력으로 중력의 법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미세하게 중력이 조정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읽은 겁니다. 60성분의 1 칸면은 감이 와요? 60성분의 1 칸면은 얼마나 미세한지 감이 옵니까? 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중력이요, 60성분의 1만 커지면 여러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성분의 1만 커지면 우주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0분의 1만 작아지면 팽창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중력의 60성분의 1만 변화가 오면요, 지구의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았다는 가치가 기적 아닌가요? 신무막적한 기적이 아닌가요? 60성분의 1도 착오 없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면 눈을 들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이와 같이 신묘막적한 생명의 주인 되자 하나님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부정했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달의 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은 가까이 와도 안 되고 조금 멀리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달은요, 공전자전, 달도 공전자전 합니다. 아시죠? 달의 자전만 지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지구는 시속 1660km 자전하죠? 달은요, 얼마만큼 자전하느냐면요, 27.3일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엄청 느리게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13일 반이 낮이고 10일 반이 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에 생명이 살 수 있다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달나라 갔다 온 사람 자료가 있는데, 달은 왜 생명이 못 사느냐면은 이 자전이 느리게 하니까 13일 반이 밤이고 10밤이 낮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낮이 되면 온도가요, 섭씨 200도 올라갑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밤이 되면은 마이너스 150도로 내려가요. 생명 살겠습니까? 내가 쉽게 얘기해 줄까요? 달에는 낮에는 통닭이 됐다, 밤에는 동태가 돼요. 통닭 됐다, 동태 됐다. 어떻게 생명이 살겠어요? 그 온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현적으로 살고 있는 지구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전, 공전,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 물과 땅의 비율, 이 3.5도 기울으신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사실은 내가 뭐로도 설명을 할까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 하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한 선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다, 책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살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뭔가요? 예수님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이 예수님 안 나타난다고요? 그 거짓말.
구원받은 사람 만나는 건 여러분 생에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고 하는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